5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학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만 또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획을 나누어 놓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도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서 우리 은주학교의 교육부서들에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의도한 것보다 배나 더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요일로 하루가 시작되어 한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와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한 주간에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이름으로 1000번째가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가 쌓여지고 있는 귀한 아이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6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부요,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리는 그런 부요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종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슬픔이 사라진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될 거로 예언하지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을 영접한 사람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게 될 것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때문에.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만 않습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순간에는 슬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느껴지면 그 즉시로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다시 노래하게 되어진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서 그 기쁨을 쏟아져 나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 과거로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의 찬송을 터뜨리는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까?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전히 그 처지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너희가 주인으로 섬기던 그들이 너희들의 양떼를 치게 될 거라고. 너희들의 농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포도원지가 될 거라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낯선 땅에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믿게 되었으면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낙심하여 절망하여 그 가운데 인생이 탄식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쇄된 말씀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냐.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사모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6절에 나오거든요. 왜 독특하다고 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제가 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특별하고 독특했다고 말하냐면 얻어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재밌게도 그 원수들 것, 세상의 것을 얻어서 내가 자랑을 해요. 사실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우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저 하나님을 섬길 뿐인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인 우리들에게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자랑을 해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자랑하게 되어진다. 내게 아닌데 얻어서 내가 자랑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독특한 부요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독특한 부요.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적다고 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꼭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만 딱 되시면 이 세상이 나에게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그럼 우리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노라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뭘 그렇게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유를 의지하고 소유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소유는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참 독특한 부요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얻어서 자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독특하지요. 물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든든하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유 우리에게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이 세상 것들을 쫙쫙 끌어다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요. 원래 내 것은 아닌데 얻어서 자랑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그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상 것으로도 내 모든 모자람을 채워주신다. 너무너무 독특한 부요입니다. 원래 내 손에는 없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얻어서 사용하게 하는 그 독특한 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얻어서 사용하는 것 말고 내 손에 다 쥐고 언제든지 거기서 꺼내서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쥔 것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내 옆에 각양 좋은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람들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얻어서 마음껏 쓰는 정말 독특한 부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사례도 안 받고 자비랑 목회했으면 좋겠다. 자비랑 목회.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사례 안 받고 정말 할 말 딱딱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봤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어요. 목회자가 자신의 목을 교회에다가 딱 맡겨놓고 사역을 감당해야 모두가 살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면 성도들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딱딱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야 목회를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목을 완전히 맡겨놓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그게 진짜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식이지요. 독특한 부요예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얻어서 사용하는 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없으니까 얻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 땅을 다르게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독특한 부요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올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드러내리니. 여호와의 종을 영접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문나라와 만민들 가운데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너희 자녀들을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어제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만큼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일 맡겨지지 않는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안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딱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세상이 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잔뜩 묻어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거 이 세상도 분명하게 보게 되리라. 물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받은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딱 받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시편 37편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잘 섬기고 사람들 잘 챙기면 다 잘 되더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잘 되더라. 그게 바로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더라. 시편 37편의 시인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봤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부모들이 버림받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자녀들이 굶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며 사니까 그 자녀들도 다 복을 받더라. 저는 이렇게 갈라디아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었으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이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혹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복을 받는도다, 그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면 그 자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치지요. 네 자녀 믿음으로 키우면 망한다, 말씀으로 키우면 뒤처진다. 아무리 이런저런 공갈을 쏟아놓더라도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들들 볶아서 이 세상 방식대로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망할 리가 없다,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여기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상징이야. 결혼식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행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신랑 신부가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받는 것이지요. 지금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행복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구주께서 값을 이미 다 치르시고 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행복이에요. 그 행복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내가 좋을 때 웃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웃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 삶을 관통하며 흐르는 희락과 행복의 원천은 바로 내 사랑하는 구주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모르는 모든 행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내 코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행복과 기쁨 절대로 이 일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느껴져서 내 깊은 곳에서 극히 올라와서 내 삶 전체로 퍼져가는 이 진짜 기쁨,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한 번 경험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이 행복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상시에 묵상하지 않았던 낯선 구절 말씀이었지만 그 가운데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새벽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정말 믿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모든 슬픔과 버거움을 다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서 자랑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가 경험하는 그 행복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부터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